2월 25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허락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7절과 18절만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사도 베드로가 거짓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사로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게 될 경우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였을 때만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이 허락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그들이 교묘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에게 전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쉽지가 않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살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서로 타협하며 싸우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조직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그 이단들의 교묘한 접근과 포교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알게 되어 그들의 접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비단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자세하게 나눈 것과 같이 그들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비방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경고를 해주었는데도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언급해 주면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듯 사사로이 탐심에 사로잡혀 범죄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여 굳세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들의 약한 부분인 육체적인 정욕을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유혹하며 달려드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부올의 아들 발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범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들은 바로 연병에 걸려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고 우리가 경계하면서 바로 오늘의 이 부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그리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의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끝을 보면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물이 없는 샘과 앞을 못 보게 하는 안개와 같다고 비유하여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고 그 기대한 것을 이루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기대한 것만큼은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기대가 새로운 힘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점은 기대의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냥 만족하며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일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수르 광야에서 걷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딱한 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 3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가 몸에 일어나고 가장 갈증을 느끼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흘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몸에 각종 기능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체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주일 정도 정도 마시지를 못하면 요독증에 빠져서 혼수 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욱이 광야의 길을 물이 없이 걷는 것이 결코 쉬운 길,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물이 없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을 보며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물을 찾고자 애를 썼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우물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애를 써서 그들이 계속해서 찾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우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보고 나서 그들의 흥분된 상태와 기쁜 마음을 충분히 이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생명의 샘이어야 할 그 우물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마시기 어려운 너무나 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죽는 줄 알았는데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물을 마시고 우리의 아이들과 노 부모님들도 모두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셔보았더니 그 물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진리가 이
마라의 쓴 물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샘, 즉 생명이 없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라의 물을 마시고 나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우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마시기에 충분한 단물로 변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고 가리킨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먹을 수 없었던 물, 생명을 줄 수 없었던 물이 달게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 이상 희망도 생명도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우물처럼 보이지만 마라의 물에 던져질 나무, 즉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은 물이 없는 샘, 생명이 없는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기대하며 희망을 품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허망함과 부질없음이 안개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교묘히 속여서 전하는 말로 인해 우리의 영적 시야를 온통 안개로 가리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안개는 광풍이 불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짓된 말들, 바람이 불면 흔적조차도 사라지게 될 안개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와 저는 거짓 교사들의 교묘하게 유혹하는 게임에 넘어가서 마라와 같은 죽음의 쓴 우물을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듣고 믿어 우리의 심령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만을 걷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 18절 이후에서 이제 겨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자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미혹하는 말로 유혹을 하며 공격해 오는데 다행히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더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 일단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약한 우리들의 약점을 가지고 음란함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교묘히, 그리고 사사로이 미혹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자랑의 말로 토하며 미혹을 해봤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고 우리가 피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다시금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사단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멸망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단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굳은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느냐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싸우고 전쟁에서 이겨서 정복하면 진 나라는 승리한 국가의 종이 되는, 속국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 사단에게 패한 자들은 사단의 종, 즉 죄의 종이 되어 멸망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듣지 못한 채 거짓 교사들의 거짓 진리를 믿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인생도 있었겠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유혹을, 또 특별히 육체적인 음란과 탐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멸망의 길로 돌아서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20절에서 22절을 통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22절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육체적인 음란과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과거의 옛 더러운 습관을 쫓아 다시금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이며 잘못된 것인지를, 자신이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깨끗하게 씻었지만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돼지에 비유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함을 사랑으로 권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가 자욱한 삶을 살고 있는 듯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안개를 걷어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고 칭찬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의 본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한계가 자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고 무엇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인지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휩쓸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만을 걷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